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자리가 있고, 또 평신도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맡겨진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그런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놔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이 그것에 다른 것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음식도요,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짜장면을요, 냉면 그릇에 담아주는 겁니다. 맛이 어떨까요? 짜장면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짜장면은 짜장면 그릇에 담겨져야지 짜장면이 냉면 그릇에 담겨지니까 이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음식도 자기에 맞는 그릇이 있구나. 자기의 자리가 있구나. 저 강화도에 가면 순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에 갖다가 심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물도 제맛을 내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엉뚱한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마음대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조상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 그 후에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로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촌인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이 에스더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는 3일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유대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에스더는 지혜롭게 이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알려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가 알게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지금 왕궁에 있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너 혼자 살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 너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라 하는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요 왕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었냐?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아기를 낳으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집에서 부엌에서 애 키우면서 썩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고 그 자리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생명을 죽이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냐 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태국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13명의 선수들과 코치들이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 축구팀의 코치였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동굴에 두려움에 떠는 소년들을 다 보듬어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 내보낸 다음에 이 코치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잘 지키신 겁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어린 소년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저 모래에 있는 것을 던져주면서 살려주고 있더래.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얘야, 여기 불가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네가 그거 던져야 몇 마리나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 손에 잡힌 한 마리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보람있게 되는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에스더가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혜가 뭐냐?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 가장 적절한 골든 타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마음의 감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윙크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라 그 말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신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제가 좋은 난방 하나를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서 좋은 난방을 이렇게 사드려서 잘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며칠 뒤에 너무 중요한 자리에, 마치 상견례 같은 자리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티셔츠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마침 이 난방을 사주셔서 그거 입고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타이밍은 하나님의 감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타이밍을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에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이 소중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이 에스더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더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왕 앞에 설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수많은 열매를 맺었더라. 생명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냐? 결국에 가서는요, 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지 못해. 내가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지 못해. 내가 있는 것을 자꾸 감춰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가짐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요, 우사에 있는 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급히 물이 차면서 도망을 갈 때 이 소들이 어디로 도망갈까 봐, 이 소들이 어디로 그냥 물이 차고 할 때 도망갈까 봐 밖에서 이 소우사의 문을 잠그고 간 소는, 그 우사에 있는 소는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소 주인이 그래도 이놈들을 살려야지, 내 거 잃어버려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소는 다 나와가지고 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 소들은 다 살았어. 여러분, 주는 교훈이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꽉 묶어두고 나의 이익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꽉 닫아두면 오히려 다 죽어.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소 잃어버려도 좋다, 그래도 이 소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안에 있는 소들은 다 살았어. 그런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 에스더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들었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잘 섬기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경비 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24시간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교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수고하는 분들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를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욱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잘 지켰던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잘 지키고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7만 시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주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